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타를 통해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학생 신분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일생의 귀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특강을 요청받고 넋을 놓고 있다가 이제 그 강의 교환을 PPF로 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잠시 고민하다가 제가 교환집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이와 같은 이제 교환집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됐습니다. 교환이라고 하는 말은 강의에 중요한 요점만 모아놓은 걸 교환이라고 합니다. 교환집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책자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교환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플로 찍은 것은 교환이고, 이렇게 풀칠을 해서 책자로 만들면 교환집이 됩니다. 오늘 거기를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표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이대 무장론에 대하여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교환집을 만든 이유는 새로운 용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것인데, 이제 문서로 볼 때 또 그것에 해당하는 영어 용어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인지력이 향상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는 효과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스크린에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보는 것 같지만 강의 도중에 사진 찍느라고 여념이 없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확대해서 보느라고 또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집 그런 불편함을 얻기 위해서 한 겁니다. 거기 보면 커트가 2장이 나오는데 왼쪽이 복음 무장입니다. 오른쪽이 성령 무장이고요. 그래서 왼쪽이 복음 무장이라는 커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있고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상징하는 그림이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성령님 계시고 또 전신갑주가 있고 방패가 있는 걸 보니까 이것이 이제 성령 무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검을 든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이 서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자신이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조직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저의 부전공은 설교학이었고요.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그 조직 신학을 강의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리키는 조직 신학은 조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교나 신대원에서 배우는 건 조직 신학이 아닙니다. 교의 신학이지,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건 조직 신학이 아니에요. 그건 교의 신학이라고, 도그마틱 디올로지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직 신학은 그게 아니고 시대가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게 조직 신학입니다. 또 성경의 난제에 대해서 가장 조화로운, 성경이 동의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는 게 조직 신학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교의 신학과 조직 신학이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건 언젠가 시정되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리를 주로 가르친 사람이 아니고 조직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난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시대가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온 신학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하은홀에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교환집의 뒤를 보시게 되면 17쪽 되겠습니다. 17쪽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궁금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17쪽 상단에 보면 저희 교회에 누리집이 있습니다. 누리집은 홈페이지에 토박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여기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들어가 보실 수 있다. 그 밑에 유튜브 방송 새누리 TV가 있습니다. 영어로 치는 게 아니라 한글로 치면 이제 제가 주일 공동 예배 때 무슨 설교를 하는지 잠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공모 TV가 있는데 장공모 TV는 영어로 JGM이라고 우리는 약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그 저와 함께 장성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는 모임인데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주로 강의했습니다. 평신도는 수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제가 그 강의를 시작할 때 한 100강까지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105강 하니까 제가 갑자기 노회장이 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강의 그렇게 매주 하던 강의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노회장에 연임하게 되어서 이 장공모 강의는 2년 동안 이제 사실상 휴강 상태다. 제 체력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랬다.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그 장공모 시리즈가 105강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번들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1강 들으면 2강 떠오르게 돼 있고요. 2강 들으면 3강 떠오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노회장 시리즈가 있는데 제가 중앙제일노회 노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약속을 했어요. 제가 1년 퇴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설교하고 강의했던 전체를 설교집과 강론집으로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전부 녹화했습니다. 이제 그 녹화했던 것이 1년 동안에 제가 50번에 걸쳐서 강의하고 설교했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날 것으로 이제 23강까지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분이 노회장 되고 첫 번째 설교서부터 뭐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새누리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9호선 선유도역하고 2호선 당산역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치는 그렇고요. 목회한 지 이 교회를 섬긴 지 이제 3년 되나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닌데 굉장히 알찬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앙제일노회를 섬기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소개 끝나고요. 5쪽으로 가겠습니다. 5쪽에 가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성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태도 및 자세 시입니다. 근데 명백하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순서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또 몇 항목인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진 신앙과 신학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증언 및 증거하지 못하면 유다교, 이슬람교, 바하이교, 시크교, 천리교, 천도교 등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게 세계 6대 단일 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우리식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 세계적인 종교가 6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옛날에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만 증언해도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슬람교가 너무 도전이 드세고 바하이교나 시크교가 갖는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천리교, 우리나라의 천도교 이것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리 교육에서 삼위일체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종교연합의 길을 열 거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토대를 마련할 거다. 기독교는 성삼위일체론에 이렇게 뚜렷하게 쓸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거 넣은 거고요. 삼위일체론을 교부들은 성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높여서 성경에 홀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이블이 아니고 홀리 바이블이듯이 홀리 트리니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나 삼위일체론은 성자를 붙이는 게 신앙적인 명칭이 되겠다, 용어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심각하게 병들었음에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시대에서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 및 자세는 자유주의적인 교회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및 자세와 놀라울지만치 흡사하다. A.W. 토저 목사. 이게 슬픈 일인데 이단 교회의 바로가 무서운 게 아니고 유사 교회가 늘어나는 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유사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가리키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적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안쪽으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주의적인 교회 가운데 의외로 상당수가 어떤 이는 절대 다수라고 그래요. 성령론이 바로 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령님 안 가르치는 건 아닌데 제대로 안 가르쳐요. 이게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특색입니다. 밑에 자유주의적인 교회의 특색은 뭐냐면 그리스도론이 강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가장 완벽한 티처, 스승으로, 마스터로 이렇게 포장해서 가르쳐요. 저는 목회자들 중에 자유주의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났었는데 미국에서 그분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설교 중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신앙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인생을 이만치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개념보다도 선생님이 강화되면서 맨 선두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글픈 일이다, 슬픈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면 복음주의 교회에 속박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신사도 운동의 폐해인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폐해는 뭐냐면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를 강조하는 나머지 그리스도를 약화시켜요. 기독론을 약화시켜요. 근데 이런 폐해가 있다. 그래서 이 앞에 실린 거고요. 그 뒤에 넘어갑니다. 성씨. 장성 목사가 자신의 신앙과 종교로 기독교에 귀의한 4대 이유. 신앙과 종교라는 말은 조직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이걸 아셔야 되는데 미국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 신앙과 종교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신앙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종교, 거기 한자로 내외라고 그랬는데 저는 명백히 하려고 시를 하나 썼습니다. 1. 거듭남, 곧 중생의 체험으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분을 복음 안에서 만나고 영접했으니 그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님이시다. 그렇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독교에 귀의하여 나의 신앙과 종교로 믿는다. 이 성령 불세례 체험으로 성령님이 분명하고 적확한 인간의 언어 한국어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게 생생하게 증언하셨다. 그렇다 성령님 때문에 나는 기독교에 귀의하여 나의 신앙과 종교로 믿는다. 거듭남의 체험과 성령 불세례 체험이 동일한 것으로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 사도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사도 도마의 신앙 고백 위에 뚜렷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건 예수님이 승천하고 열흘 후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걸 통합시키려서 단일한 체험이라고 말하려는 분들은 그건 성경이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다른 체험이다. 그래서 성령 불세례 체험이 따로 있는데 슬퍼요. 옛날에는 성령 불세례를 안 받은 목회자를 만나기가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 쉽지 않아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등이 뜨끈뜨끈한 뭔 줄 알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령 불세례를 하면 예수님께 목을 걸 수 있어요. 인생 전체를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불세례 체험 없으면 참 불쌍한 사역자예요. 3번, 말씀의 퍼즐이 맞춰지는 체험으로 성경이야말로 한치의 오차가 없는 계합임을 보여주는 진리 중에 진리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렇다 성경 때문에 나는 기독교에 귀의하여 나의 신앙과 종교로 믿는다. 제가 성경의 하자처럼 보이는 데를 200군데도 더 넘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면 이게 다 맞아야 되는데 뭐야? 그러니까 1번, 2번 체험했는데도 이거 성경이 다 완벽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회의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어떤 체험으로 이게 풀려졌어요. 4번째,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체험으로 다른 종교에서 찾을 길이 없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나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는 사실에 나는 황홀하다. 그렇다 성삼일체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독교에 귀의하여 나의 신앙과 종교로 믿는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늘 강의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저를 종교다원주의자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구원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양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할 때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종교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한 것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알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빨리 오겠어요. 그대는 이대 무장론에 대해서 아십니까? 알 리가 없어요. 왜? 제가 만든 용어인데 여러분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뭐 처음 듣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1, 2대 무장의 뜻매김, 복음 무장 플러스 성령 무장 이꼴 2대 무장. 이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무장 플러스 성령 무장 이꼴 2대 무장. 이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분들을 존경해요. 이 시대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다 있네. 요즘 어려운 교회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들이 있는데 지하에 있거나 뭐 상가 교회 하는 분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요. 왜? 우리도 그 상가 교회를 했었거든요. 우린 지하 교회는 안 해봤지만 그분들의 어떤 고충을 좀 알 거는 같아요. 근데 그 계속 버텨주시고 잘 되시고 그러셔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선배 목회자로서 얘기해 줄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당신은 복음 무장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성령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를 뭐 50년 이상 했는데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대 무장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론은 뭡니까? 거기 밑에 보겠습니다. 복음무장론 플러스 성령무장론 이퀄 이대 무장론. 시작. 복음무장론 플러스 성령무장론 이퀄 이대 무장론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체계를 세우고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담은 거를 론이라고 그럽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겠어요. 그런데 이대 무장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러면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1.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기에 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려는 게 뭐냐, 핵심 메시지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복음무장이고 성령무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You must bring up something better. 뭔가 이거보다 더 나은 걸 제시해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은 걸 제시하지 못하면 이게 stay. 이게 학문적으로 stay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거보다 더 위에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이거보다 앞서는 개념이 있습니까? 제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학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물어요. 교부들이 이 세 가지를 늘 붙들고 씨름했어요. 뭘 붙들고 씨름했느냐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신앙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신학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번 묻었어요. 교부들은. 그래서 이제 교부 신학이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여러분들 중에 주석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부들의 주석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 오래전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 여러분 기절할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기절을 안 하기 위해서 안 읽겠다는 분 계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요거 세 개지 물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 메시지라는 말을 왜 쓰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전하려는 메시지거든요. 전하려는 뜻이 뭐냐? 그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론으로 도달했을 때에 핵심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신앙과 종교가 다른 용어이듯이 메시지와 진리가 다른 용어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 내지 핵심 진리. 진리라는 건 검증된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선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뭘 핵심으로 말씀하시려는 거지? 그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수많은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고 조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슬퍼요. 백인백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한 그 5가지만 가장 중요한 거 써주세요. 그리고 백지를 돌렸는데 걷고 보니까 다 다른 얘기야. 이거 슬프지 않아요? 신앙의 핵심 메시지는 관두고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몰랐는데 안타깝다.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대 무장론의 해체는 성경적으로 더 나은 핵심 메시지가 나오면 뭐라고요? 해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나은 걸 제시하면 이거 그냥 붕괴되는 거고 자연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not better 하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스스로 destroy,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대 무장론의 표, 이거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면 여러분들은 따라서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복음무장을 하고, 시작. 먼저 복음무장을 하고 이어 성령무장을 한다. 복음무장을 한다, 성령무장을 한다. 이건 주목을 줘야 돼요. 다시 복음무장을 한다, 성령무장을 한다. 복음무장을 하고 성령무장을 해서 이대무장을 한다. 이제 이거 제가 가르칠 때 이렇게 손쥐고 하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쫓기고 있어서 그쪽으로 오겠어요. 복음의 뜻매김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절하실 준비를 좀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쉽게 복음을 설명하기가 있고 깊게 복음을 설명하기가 있습니다. 쉽게 복음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비슷해요. 뭐 할머니식으로 구수하게 풀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사형리 버전의 뭐 축소 그냥 그 언저리에 다 있어요. 사형리 언저리에 다 있어요. 그 내용이. 근데 깊게 복음을 설명하라 그러면 그냥 각자의 간증이 뒤섞이면서 내용이 달라져요. 아이고 안타까워요. 근데 그 밑에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이건 장성 용어예요. 따라 하십시다. 소복음을 아십니까? 소복음을 아십니까? 소복음은 제가 만든 용어라고 했어요. Little Gospel. 이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잡아먹은 괴물이에요. CCC에서 사형리가 나온 뒤로 이걸 세계 전체 기독교계를 잡아먹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를 향한 복음이에요. Self-oriented Gospel. 그러니까 대속과 용서와 사랑과 치유와 위로만 얘기해요. 이게 소복음이에요. 근데 그 밑에를 보겠어요. 대복음이에요. Great Gospel. 남을 향한 복음이고 남을 향한 복음에는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 있느냐면 자기 십자가, 케노시스, 스티그마, 헌신, 희생, 순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교인들이 편한 시설이 있는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교인들은 대복음에 대해서, 그레이트 가스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어요. 나도 다 챙기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챙기고 뭐하고 그렇게 감히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 난 그렇게 말 못해. 나는 그렇지만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 거야. 내 할 만큼은 하지만 뭐 그거 난 큰 관심 없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의 80%나 90%가 소복음이에요. 대속, 용서, 사랑, 치유, 위로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피를 흘려야 될 거. 이거는 그 위에는 피로 씻기는 복음이고요. 아래는 내가 스스로 복음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 안 가리키는 건 아닌데 강조점은 아니에요. 이거 안 가리키는 건 아닌데 압박할 정도로는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조직 신학자를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내 적성에는 신학교가 맞는데 이런 교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내가 목회를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목회를 했더니 큰 교회는 안 되더라고. 근데 알찬 교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알찬 교회가 되느냐? 교인들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져요. 성격이 달라져. 품격이 달라져.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대속, 용서, 사랑, 치유, 위로 계속해서 선포하시면 그런 일이 계속 쌓일 거예요. 용서할 일이 쌓일 거고 위로해 줄 일이 쌓일 거고 치유해 줄 일이 쌓일 거고 그래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위로한 사람이 여러분의 위로를 통해서 강건해져서 그 뒤로 위로받을 일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난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병치료했더니 그 사람이 다시는 자기를 위한 병치료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난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 자꾸 그래 봐요. 그래 봐. 어차피 뭐 나 한번 보고 말 건데 뭐. 오케이 3번. 복음과 복음론은 의미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복음은 믿고 구원을 받는 내용이고요. 복음론은 복음에 대한 체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목회자가 복음론이 없어요. 이걸 심각하게 들으죠. 복음론이 없어요. 근데 복음론이 있으면 뭐가 있느냐면 공과가 있어요. 레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샘플 하나 제시했어요.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노예에서 제1회 복음 세미나를 했거든요. 장영철 목사님 모시고. 그때는 그분은 이 13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한 순서가 있었는데 제가 좀 고쳤어요. 조직신학적으로. 그래서 좀 고쳐서 이렇게 13가지 정도로 이분은 공과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르칠 때 1단계는 구원의 복음 5대 권리를 가르칩니다. 2단계는 구원의 3단계를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가리키는 콘텐츠가 번호 매겨져서 1단계에서 7단계까지인지 10단계까지인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그 내용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일단 그 교회는 복음론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게 없는 교회는 복음론이 없는 교회예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지. 복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복음이 있지요.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복음론이 없다고요. 그래서 당신의 버전을 제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복음론이 꼭 있어야 할 공과를 말해 보시오. 제가 여기 봉투를 갖고 왔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갈 콘텐츠 중에 그 10가지 빈자리가 있는데 하나를 맞히면 10,000원 즉시 현장에서 드리겠어요. 지금 돈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칭찬하려는 거예요. 응원하고 격려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복음에 이제 위에 장희철 목사님 샘플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그것도 순서대로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나는 복음을 가르칠 때 넘버원은 이것이 돼야 됩니다 하고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10,000원인데 저는 폭을 넓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 20가지가 돼요. 복음론에 들어가야 될 콘텐츠가. 근데 그거 맞추면 뭐 한다고요? 10,000원 드린다고. 그래서 손을 드시면 이제 제가 해봤거든요. 말씀하시면 돈 드립니다 그랬더니 내가 한 번 드렸더니 나도 그 말 했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손 드시면 제가 지목해서 그분의 답을 듣겠습니다. 손 드세요. 자, 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닌지를 말씀을 드릴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기독교의 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케이, 또 다른 거 손 드세요. 아니 그건 단어 설명이지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 단어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에 대한 설명이지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거 아니에요. 글쎄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든지 저 끝에 저 끝에 손 드신 분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스탑. 못 맞히네. 아니야. 자 이제 그만 내리세요. 이러다가 이제 가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히 들으세요. 복음론의 콘텐츠의 제1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성막론이에요. 성막을 알아야 돼. 성막을 설명하면 그 전체가 예수님 아닌 데가 없어. 그 전체에 복음의 콘텐츠가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성막론이야. 뭐라고요? 성막론이야. 그러니까 성막을 배워야 돼. 근데 성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복음은 있으신데 복음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막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예 단위로 좀 배우셔야 되고 몇 사람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이라도 해서 하셔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잡아요. 이것만 맞춰도 10,000원 드리겠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론이 무슨 논이죠? 그거를 분석해 보면 뭐죠? 이거 안 되네.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뭘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잡아요. 미국에서 그 조직이나 박사과정 들어오려면
교수하고 인터뷰해서 교수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최소한도 제 밑에서 박사과정 받기는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성막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공간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걸 공간론이라고 이해했으면 즉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뭘까요? 저렇게. 그러니까 2차 기회를 줘도 박사 과정이 못 들어온다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공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기론이에요. 뭐라고요? 절기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론을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첫째, 성막을 공부하셔야 되고, 둘째, 구약의 절기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이제 두 가지 얘기 드린 거예요.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다시 복음론에 꼭 있어야 될 이 내용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걸 누가 맞춰주셔야 돼. 손 드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복음에서 벗어나질 않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고, 제가 듣고 싶은 게 그 콘텐츠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이렇게 튀쳐나오지 않는 게 슬픈 일이에요. 아까 다시 거기 가서 콘텐츠 얘기했잖아요. 소복음과 대복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었어요. 대복음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복음에 있어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고 어떠한 고리가 걸려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고민 좀 하셔야 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생각하신 천국이 뭐였는지, 하나님 나라가 뭐였는지 그거 고민하셔야 돼. 공간복음서를 보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고민하셨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복음을 private gospel, 개인적인 복음으로 자꾸 만들어. 이건 온 인류와 세상과 우주를 향한 복음인데 여러분들이 그거 고민하셔야 돼. 누가 좀 맞춰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소리치신 분들 내용 중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오늘 차이나고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뭐라고? 이게 복음론이 내가 안 돼 있구나. 그것만 확인하고 가도 그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언약이나 언약론이었어요.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근데 언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간과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이 언약입니다. 성경을 따라하십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그 39권의 타이틀을 구약이라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27권의 타이틀을 신약이라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이 돈을 타가는 분이 없네. 슬프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맞추는 거로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밑에 11쪽 맨 밑에 보면 11쪽 맨 밑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성령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은사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열매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로 무장해야 될까요? 뭐로 무장해야 될까요?
아니, 성령 무장론이라는 걸 감안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 무장론으로 넘어왔어요. 복음 무장론이 아니라. 나는 여기 맞추실 분이 여러분일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슬프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믿는 이의 권세로 무장해야 합니다. 믿는 이의 권세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는 이의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이 몰라서 못 써요.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 물을 더럽게 흐려놔가지고 못 써요. 근데 믿는 이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믿는 이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믿는 이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화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상가교회에서 고전을 하지? 예수님 분명히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해서 믿는 이의 권세를 줬다고 그러는데, 근데 결론은 하나네. 내가 믿는 이의 권세가 나한테 없네. 있으면 이게 될 텐데 나한테 없네. 근데 이게 왜 나한테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개념 자체가 없고 그렇게 분석하지 않아요. 내가 거듭 얘기해요. 믿는 이의 권세 있으면 그럴 리가 없거든. 안 될 리가 없거든. 여러분, 믿는 이의 권세가 있으면 안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왜 화면이 작을까? 아, 정말. 뭐라고요? 믿는 이의 권세가 있어야 돼. 믿는 이의 권세가. 뭐라고요? 믿는 이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이의 권세가. 믿는 이의 권세가 왜 안 나오느냐?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된다고 믿으면 하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타파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표현으로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산이 꼼짝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야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가지고 그 고민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쳐들어갔어. 아빠의 그 책방으로. 그래서 아빠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뭔 소리냐? 아빠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움직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궁금해요. 어떤 이유로 아빠에게 그게 작동 안 되는지 내가 알고 싶어요. 내가 물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표정을 지시더니 그러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필히 목사가 돼야 된다. 네가 답을 얻으면 나를 가르쳐다오. 제일 먼저 가르쳐다. 그러셨어. 그리고 답을 안 하셨어요. 내가 자주 봤어. 여러분이 그 구조를 갖고 설교도 하고 뭐 하는데 고민을 안 하는 거야. 교인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교인들이 뒤에서 그래.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작은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Show me. 보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보여주는 게 안 될까? 그게 뭘까? 그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라도 불붙어야 되거든요. 저분에게는 저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한테는 왜 안 나타날까?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하자를 보신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하자를 내가 고치면 나에게도 믿는 이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운명론에 빠져 있잖아.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 그거는 랜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다. 그러고 여러분이 성경에도 없는 랜덤론을 믿고 있잖아. 나한테 보여줘요. 랜덤론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아닌 거를 붙잡고 자꾸 여러분의 경험칙을 붙들고 살면 안 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시간은 다 돼갖고. 이제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15쪽에 제가 오늘 강의 다 못해요. 그래서 이거 나눠드린 거예요. 이거 읽기만 해도 돼요.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냐면 성령 무장론 전체, 특별히 12쪽서부터 끝페이지까지 읽으시는 게 좋아요. 성령님의 5가지 가르침 대조표예요. 이게 거기 성령님의 5가지 가르침 대조표 제가 읽겠어요. 1. 메마름, 2. 축 처짐, 3. 기름 부으심, 4. 불 붙음, 5. 불 꺼짐이에요. 제가 이거 봐요. 저는 언제 도전을 받았느냐면 책을 읽는데 내가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에 관련된 책을 읽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5분도 안 남았는데 예배당으로 들어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서재에 가서 문을 두들기는 집사가 있거든요. 영어로는 어셔라고 그래요. 어셔, 안내위원이라고 어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재를 두들겨 가서 들리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기름 부으심을 아직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 건 아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자기 머리에 임할 때와 안 할 때를 알고 있다는 거죠. 머리 한번 만져봐요. 그 머리는 어찌된 머리인데 기름 부으심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떤 머리이길래 철밥통을 씌워놨나? 그게 신기해. 그런데 내가 아까 시를 쓴 A.W. 토저 목사님은 이랬어. 저기 강단, 저기 그 설교자 대기 의자가 있잖아요. 지금 토저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집회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미터 되나? 한 5미터 되나? 그런데 이 거리를 앞두고 토저 목사님이 주여, 성령님, 저는 기름 부으심이 없이 저 강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여기를 걸어오지를 않았어.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누구는 저기서 여기를 감히 올라오지 못하는구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니까. A.W. 토저 목사님이 우리말로 그분의 책이 번역이 된 게 한 40권 있어요. 좀 읽어보세요. 근데 그랬어. 그런데 이게 끝인 것 같죠? 캐더린 쿨맨이라는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어땠느냐면 여기까지 오는데 성령님 왜 기름 부으심을 안 주십니까?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울면서 30분을 기도해. 10,0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슬픈 일이야. 자기가 설교하러 가는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 그리고 그거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잖아. 그리고 담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쓰잖아. 그런 철심장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런 걸 느낀 사람이 있었다고, 세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스펄전, 토저, 쿨맨 늘 이루고 살아. 이런 사람도 있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돈 타가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 돈 굳어서 좋은 게 아니라 슬퍼. 근데 하여튼 그랬어. 그 다음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냐면, 이거 다 이제 그 포착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끝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렇게 어떤 각도가 포착이 돼야 돼. 아,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게 보여야 돼. 그건 누가 가르쳐 주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게 보여야 돼. 기도 가운데 보이든지, 기름 부심이 있어서 보이든지, 여러분의 누구 멘토가 있어서 제대로 가르쳐 줬을 때 여러분이 확 깨달음이 와서 오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포착이 돼야 돼. 그 포착이. 근데 그 포착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 경우는 그 세 가지 얘기를 듣는데 불붙음이 왔어. 그래서 기도했어. 어째서 아닙니까? 어째서 아니십니까? 그래요. 근데 그거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중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이 설교 중에 느껴요. 그건 진짜 기름 부심이 아니야. 그건 흔한 기름 부심이야. 회중 중에 누군가가 간절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하면서 알아. 이건 내 준비된 원고에 없었는데,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닌데 성령 기름 부어 주셨네. 좋아할 일이 아니야. 여기서 알았어야 돼. 여기서 알았어야 돼. 저기서 알았어야 돼. 여기서 알았어야 돼. 서재에서 알았어야 돼. 서재에서. 설교 중에 알게 된 거는, 이 중에 누군가 성령님이 보셨을 때 무슨 말씀을 듣고 가야지 살겠던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의 기름 부심에 속지 마.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야. 그거 말고 저기서 있어야 된다니까. 저기서 있어야 된다니까. 마지막 한마디. 우리 표 하나 제청하고 이제 시간 됐거든요. 마치려고 그래요. 표 하나 제청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그대는 이대 무장론을 아십니까? 나는 오늘 배웠습니다. 나는 필히 복음 무장을 하고 성령 무장을 하겠습니다. 아멘. 억만 번. 여러분 고맙습니다.